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가정형 직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며 또 병상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크신 은혜, 그 신비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원리 그 법칙 시리즈 가운데 이 겸손의 법칙,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과 교만,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많이 배웠으며 또 그렇게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겸손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겸손한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며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고 또 강하기를 바라고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맞았고 또 그의 성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지워버리고 내가 탁월해서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자기 착각, 자기 확신에 빠져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누군가 그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하여 그 한 일에 대하여 조금의 비판이나 비난을 하게 되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좀 더 나아간 이들을 이끌어서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하인즈 코어스는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을 크게 보는 이 과대망상은 사실 어린 시절에서 기인한다, 그런 일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머니와 깊은 유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떤 욕구, 어떤 표정, 어떤 생리적인 반응만 보여도 자동적으로 엄마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냥 조금만 반응을 보면 다 알아서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기는 스스로
자신이 전능한 존재처럼 느끼게 된답니다. 그냥 울기만 해도, 어떤 표정만 지어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말이죠. 이게 1단계 유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2단계 이제 유아기를 지나면서 세상 쓴맛을 본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엄마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형을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언니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동생까지 태어나면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죠. 엄마한테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인생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내가 70억 인구 가운데 고작 한 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그리 길지 않으며 한순간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성장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응습바지도 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요즘 뭐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온통 모든 걸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유아기를 지나고 좀 성장해서도 조금의 어려움도 다 면제시켜주고 대신 다 해주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쓴맛을 못 본 채 그냥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오늘날 상대적으로 상당한 높은 수준의 훈련과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또 충분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위도 어떤 탁월함도 전문성도 인정해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든져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웬만한 지식은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웬만한 기술도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몇 년씩 무슨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한두 주만 투자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실력을 내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직장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결국엔 인생의 진짜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좌절하고 그 슬픔,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이상화하고 숭배,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훌륭하게 막 바꾸어 줄 거라고,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착각,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면서 나와 같이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리더를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면서 격상시키고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동일시 여겨서 그 힘의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 착각에 빠져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아주 매정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과장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이는 권력도 원치도 않고, 어떤 돈도 원하지도 않고, 자동차도 원하지 않고, 높은 자리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 겸손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방식을 가진 기만적인 겸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리석은 교만, 자만에 빠지고 기만적인 겸손에 빠진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겸손,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겸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헬라어로 파테노 프루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낮은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테이노는 낮게 하다는 뜻이고 프루시네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직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비하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직면하여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 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판단, 내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뜻,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시범, 살인까지 한 포악한 사람이 만났는데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도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시간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기억력에 한계가 와요. 또 기억에 조작이 오죠.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앨범을 다 들춰보면 내가 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우개인 거죠. 우리 인생을 지워요.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거든요. 영원할 것 같은 내 건강도, 젊은 날의 내 건강도, 내 미모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아의 이 치악력도 약해지고 말이죠. 이 물건을 드는 근력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해서 전처럼 식사도 못 하잖아요.
또 잠도 못 잡니다. 연세가 드시면. 왜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잠을 못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금세 새벽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먹자마자 계속 자잖아요. 끝도 없이 아이가. 그리고 깨어나서 끝도 없이 뛰어다녀. 왜 그런가요?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만져보면 아기가 열이 막 있어, 열이 있어. 얼마나 막 싱싱하고 건강한지 몰라요. 부드럽고 말이죠. 그러나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뻑뻑해지고 살도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안 돼. 조금만 무리하면. 그렇게 시간은 지우개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도 하나 둘 사라지죠. 왜 없어지냐? 만날 힘이 없어요. 저는 어서 모이자 그러면 쫓아가서 만나고 뭐 밤새고 그랬는데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그럴 힘도 시간도 능력도 없어요.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요. 다 그런 거죠. 지난날의 성공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 영광의 날이 그 시간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료인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거든요. 시간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창고를 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많은 창고를 지었고 집을 지었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대하여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계획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합치시키고 함께 동행할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신 뜻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하여 좀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비우고 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은 비우고 채움이다. 겸손은 비우고 채움이다. 무엇을 비우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길이 길답지 않으면 일찍 끝나버린다. 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진짜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은 따라가 보면 왜 길이 났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길이 될 만하지 못한 것은 될 듯 하다가 중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진짜 길이고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끝에 생명이 있으니까. 참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진짜 겸손, 참 겸손을 주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그 겸손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무엇이냐?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8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웠다는 말이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헬라어는 에케노센이라고 해서 포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 육신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 이 사건,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의 겸손을 따라가다 보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평가가 아니라 또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그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결과가 나에게,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뜻을 받들은 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장면을 호시탐탐 노리고 살펴보고요, 해석하고 분석했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하여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떻게 행하시나 하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주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르죠. 그 따름이 겸손이고 따르면 길과 진리 생명의 길로 가는데 결국 안 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참 겸손이 없기 때문에. 볼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었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로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거든요. 실패도 잘 다뤄야 되지만 성공도 잘 다뤄야 됩니다. 실패를 잘못 다루면 완전히 끝나버리고요, 성공도 잘못 다루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실패를 다루면 실패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더 큰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실패도 만나고 성공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잘 다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손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병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의미도 그 뜻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높여준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하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자기 허물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생애의 시간,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허물을 들추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에게 존귀함을, 높아짐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높여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도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도 보호하지만 이 사람도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편 147장 7편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돌봐 주신다. 이게 다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겸손한 성품을 갖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꽃, 겸손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교만이라고 한 잡초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라나가지고 이 겸손의 꽃을 못 피도록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 겸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잡초 같은 이 교만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가 내 삶을 덮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행동에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실패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을 붙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의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자존심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운지 몰라요. 자존심은 다른 말로 자존감인 거죠. 그게 뭡니까? 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있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날 무시당했다.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날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날 좋아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살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 자존심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실패, 아픔, 실패 무게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가볍게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는 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뭘 해요? 막 몸 풀죠. 막 몸 풀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가장 가벼운 옷을 입어요. 러닝도, 팬츠도 가장 가벼운 걸, 신발도 가장 가벼운 걸 신어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힘을 좀 이렇게 뜁니까? 가볍게 뛰잖아요. 설렁설렁 뛰는 것처럼 뛰잖아요. 그래야만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야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가벼운 마음입니다.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티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 자기를 낮춘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달을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가져요.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감사함에서 나와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침없는 바람 잘나지 없는 인생의 시간을 벌써 반년이나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이 반년 주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함을 선포하고 나가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암덩어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온몸에서 그냥.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도 수십 포지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다 안 나잖아요. 그렇게 겸손의 마음은 놀랍게도 거친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고난도 이기게 만들고 시험도 이기게 만들고 실패를 이기게 만들고 나를 지켜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은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원천을 알고 근본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물을 마실 때 샘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는 사람이 되면요, 물을 한 잔을 마셔도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 샘의 근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밥 한 술을 떨 때도 이 한 톨의 쌀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조화가 있었구나. 조화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금만 냉해를 봐도 여러분 곡식은 얻을 수 없어요. 땅이 조금만 척박해져도요 소출이 확 줄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걸 던져놔도 심어놔도 조금만 비료 뿌려놓으면 금방 그냥 어마어마한 소출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알면 또 겸손한 자세가 되면 이것이 보입니다. 이 근본이 보이고 원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겸손의 법칙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89에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는데 장례를 모시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 더 일찍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계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몸져 누우신 적이 있어요.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 어머니가 떠나면 어떻게 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부인데 그때 교회 다닐 때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 그 몸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텐데 이 어머니 아픈 병이 저에게 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사력을 다해서 같이 곁에 계셔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렇게 우리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 겸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를 이 시간 잠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